지키시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던 주 늘 곁에 계셔 보호하시네. 여호와 너의 보호자시니 지키시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성치 못하며 또 밤에 추위 해치 못하네. 여호와 너의 영을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몸의 화를 면케하시고 지키시네. 주 너의 출입 지켜주시니 이날로부터 영원까지라. 주님,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며 주님과 동행하여 사는 것을 잊지는 않았는지 먼저 주님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바쁜 일주일을 지내고 주님과 만나는 안식일,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내 심령을 깨우치며 칼로 쪼개는 아픔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박소유 집사님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의식을 되찾아서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세요. 주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울고 있었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안녕하세요. 서상규입니다. 내 삶의 의미를 되찾는 날 안식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상규야, 이제 그만 가서 놀아라. 고추를 딴 지 한나절쯤 되었을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만하고 나가 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저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나가 놀아도 된단 말인가? 그래요? 정말요? 의심 어린 목소리로 되물어보는 저에게 아버지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됐어. 상규 수고했다. 가서 놀아라. 뜨거운 뙤약볕에 억지로 앉아 고추를 따던 저에게 그 한마디는 말 그대로 복음이었습니다. 물론 그 뜨거운 여름볕 밑에서 계속해서 일하셔야 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할 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그런 미안함은 잠시뿐이었고, 이제 그만 가서 놀으라는 그 한마디에 저는 쏜살같이 강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강가에는 벌써부터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종으로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쉬어라, 곧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을 갓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계명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쉬어도 되는가? 정말 일을 멈춰도 될까? 그들이 조금은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안식일도 없었고 일을 그치는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들이 일을 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쉬어야 할 시간에도 짚을 모아야 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들이 만들어내야 할 벽돌의 수량을 채우지 못할까봐 늘 불안해하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향하여 쉬라는 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와, 정말 여호와는 다른 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알아왔던 애굽의 신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와서 쉬라고 하는 안식일 계명을 명령으로 그들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 복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양식을 줄까요? 일을 해야 작물을 키우고 열매를 거두어 양식을 얻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너의 일상의 일을 멈추고 안식일에는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 속에는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준비해 줄 것이라는 약속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부른 많은 노래, 곧 시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생산하고 생명을 보장하는 능력을 가졌음을 완전히 확신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4편 27절로 28절에 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시편 145편 15절로 16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정말 안식일을 쉬어도 될까? 나의 생업을 멈추어도 될까? 내 비즈니스의 문을 닫아도 될까?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쉬셨듯이 너희도 쉬어라. 불안해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장보님께서도 지금 쉬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불안이 없으신 분이요,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그 온 천하 만물이 살아가도록 유지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계명 속에 담겨진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의 언약이 주어지고 그들은 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맹세하게 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40일 밤낮을 내려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계명을 지키기로 맹세하였지만 그들의 눈에 더 이상 모세가 보이지도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자 그들은 다시 불안으로 되돌아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진 금, 그들이 가진 귀중한 귀고리,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탐내는 물건들을 모아서 그것으로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로 연약해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불안이 그들에게 몰려올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판 노예라는 내용으로 종종 섬과 같은 외딴 곳에서 이 노동의 착취를 당하는 그런 끔찍한 내용의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정신장애 2급에 지적장애 3급인 김명철 씨. 이 섬에서 불법 조업을 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사실 이 사실이 2008년 SBS의 긴급구조 SOS 24에 보도되면서 2008년과 2011년에 이미 2차례 섬에서 구출되었었습니다. 특별히 2011년 두 번째 구출될 때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친형이 직접 데려갔기 때문에 드디어 이 명철 씨의 현대판 노예 생활이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명철 씨가 다시 이 전라남도 영광의 한 섬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소문 끝에 명철 씨를 만났고 그는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명철 씨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하려는 순간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어디서 잡담이나 하고 있어 라고 말하며 명철 씨를 다구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마을 사람들도 대부분 이 명철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마을 주민들의 증언도 함께 들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해당 지자체인 영광군청도 명철 씨가 섬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요? 다시 돌아온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철 씨는 두 번의 구출 이후에 장애인 시설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의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불안해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를 상담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다른 곳에 거주할 만한 돈도 없고 아마 이 생활이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본인이 다른 데 가기 싫다고 재워주고 먹여주면 되니까 그곳에 따라가서 일을 하겠노라고 본인이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익숙해짐에 의해 다시 그 현대판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평생 죽도록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을 만드는 일에 고역과 중노동에 시달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상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그만 일하고 와서 쉬어라.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겠나이다 약속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우상이 익숙했습니다. 그 우상을 만드는 일이 익숙했고 그 앞에 조아려 그것을 섬기는 것이 훨씬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불안한 경쟁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얘들아, 이제 좀 와서 쉬어라. 일주일에 하루만은 너의 모든 삶을 멈추고 나에게로 와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을 좀 누려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세상의 걱정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이 안식일에 일을 쉬면 안 되는데 내 비즈니스의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오늘 일하지 않으면 큰일 날 텐데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의 우상을 쫓는 일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매우 분노하셨고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걸쳐서 모세는 여호와를 설득하여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끈질기게 요청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불안에 떨다 불순종의 죄를 저지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에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이제 그 후로도 아직 변화되지 못했고 애굽의 때를 벗지 못해 불안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는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기억하고 걱정하지 말고 나의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신명기 7장 18절,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16장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신명기 24장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신명기 24장 22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여러분, 양식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는 너의 일상을 멈추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니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삶은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셨죠. 마태복음 6장 25절로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목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안식일은 쉼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 그 일곱째 날을 정해놓고 공식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이 쉼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줍니다. 무엇을요? 안식일은 애굽의 시절을 떠올려주며 그 지극한 고역에서 해방시켜주신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상기시켜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자유롭게 사는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안식일은 벽돌을 마감해야 하는 불안감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만끽하는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의 첫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나가 놀아라, 이 한마디에 강가로 놀러 나간 저에게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안이 있었을까요? 고추 농사가 어떻게 되려나? 잘 따서 잘 팔리려나? 오늘 고추를 잘 따야 출하 시간을 맞출 텐데 이런 걱정을 제가 했을까요? 아니요. 어렸던 저는 아버지가 나가 놀아라 하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잊고 해가 지도록 강가에서 고기 잡고 물놀이 하면서 신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걱정이나 불안이 없었습니다.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아버지가 알아서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나가 놀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대로 강가에 가서 신나게 물장구하고 놀면 되는 것입니다. 고추를 따는 일은 아버지가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철없는 아이처럼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말대로 나가서 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와서 쉬어라. 정말 쉬어도 될까? 정말 안식일에 나의 생업을 멈춰도 될까? 여러분,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이 삶의 모든 짐, 이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감당해 주실 것이라고 이 안식일을 통하여 알려주셨사오니, 오늘 이 저녁 그리고 내일 안식일까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안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